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축복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지요. 믿음이란, 복음이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다음 주부터는 기도와 전도와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성경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성경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이 부분은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수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준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과 기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준 높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실제로 정확하게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결단이 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블랙박스라는 방송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방송을 보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옆에서 트럭이 돌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버스가 사거리에서 신호 무시하고 그냥 들이받아서 차가 구르고 불타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운전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한다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트럭이 들이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짜로 맡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가득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가보고 알았어요. 이런 현장 저런 현장 가보고요. 특히 나고야 현장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진짜.
이 시민의식 최고인데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가다가고 쓰나미, 지진, 해일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지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억만 배 많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억만 배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허하게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요, 복음과 무관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내 것 다 숨기는 사람. 여러분 방송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자기 자식이요, 좀 모자라는 아이예요. 그런데도 방송에 다 내보이는데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 얘기, 배우가 야, 나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숨기고 살았는데 저 배우는 자기 아들, 네? 그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숨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시대인데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문제와 불행이 계속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순간 그 물고기의 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성경에서는 영적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육신이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상태만 죽음으로 압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2의 죽음이다 그러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3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이 정지되는 죽음도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심판으로서 죽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지옥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고 죄와 마귀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긴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멀쩡하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귀 종로로 다면서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여기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 이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문제를 알지 못하지요. 과학자들이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으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도 가고 절간도 가고 종교도 찾아가고 착한 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적선하라고 하는데 이 적선이 쌓을 적 착할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미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얘기합니다. 한 푼 도와주시고 천국 갑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적선을 잘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 거지가 적선하는 사람을 적선하면은 돈 몇 번 도와주면 천국 가게끔. 그게 사단의 바로 전략이에요. 이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돈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당신이 나에게 적선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을 것이다. 착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겨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 희생봉사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좋은 응답 축복이 따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오늘 본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마귀 자녀인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가는 것은 절대로 족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연마하고 철학을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이 바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에 가기도 하고 철학이나 공부나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본능적으로 복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찾아가는 행위가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복음 들으러 가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구원의 소식입니다. 절간 가는 사람들도 복음 들으러 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복음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간이나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단체라 거기서는 안 되지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 들어왔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도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38년 동안 종교생활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도 해봤습니다. 2년 넘게 밤 10시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마쳐야 갔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와서 믿음 좋은 척은 했지만 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에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저 혼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은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가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참 행복이 없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듭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종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다녔던 사람이 무속인 되기도 하고 목사가 절강 가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고향 우리 그 부산에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산 밑에 거저 깔아놓고요. 점 보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남자들이 이럽니다. 내가 실컷 세상 좋은 거 다 하다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치마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이요. 이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바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요 쫙 줄여도 한 구절만 말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 하신 일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이 뭐한 줄 아십니까? 영접 기도하라고 하면 입 딱딱. 근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 나오면 안 해버려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뺏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라도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영접 기도 할 건데 진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면요 열심히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거기 생명 걸어버려요. 왜냐? 진짜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큐빅 다이아몬드 가지고 소용없죠. 진짜 다이아몬드 생기면 큐빅이 버려버립니다. 진짜 가지고 있는데 진짜 다이아몬드가 뭐냐? 영적 다이아몬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의 객관적 사건이 구원의 주권적 적용으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흘러간 과거 역사 속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 사건이고 재창조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고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2000년 전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 사건은 2000년 전 흘러간 과거 역사에 불과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스님이 개종해가지고 목사님 된 분이 간증했잖아요. 바락을 메고 시주하러 다니는데 어느 청년이요 스님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 바락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적선하러 다니면 뭐 돈도 받고 살도 받고 하는데 책을 하나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 바락은 끝나고 절간에 와야만이 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궁금해서 딱 보니까 성경책이라. 첫 장을 딱 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토록 진리를 갈구했지만 진리를 못 찾는데 여기서 찾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아직까지 못 찾았다. 내가 진리 찾으면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내 제업이 수미산을 지나쳐서 무간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지. 여러분, 그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죠. 구원받으려고 많은 선행을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여러분은 영적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점쟁이 귀신 들린 무당도요, 하나님 만난대요. 하나님 옥황상자래요. 다 사기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같으면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 귀신 귀신 받으면 되겠냐? 절대로 안 한다. 왜 좋은데 왜 안 합니까? 신 받으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100%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누리는 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접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씩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이 진짜는 약속의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운명과 저주 문제에서 해방 주시는 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은요, 돈 빼먹고 있어요. 돈 조금 내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정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생명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래서 공짜로 주셨어요. 생명하고 관계된 거 공짜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은 구원의 상태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나 MRI에서는 안 나오고 과학적으로도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딱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김씨, 이씨, 박씨, 강씨, 족보가 있듯이 영적 족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영적 사망 상태로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합쳐져서 전 세계 문제로 나타나는 이것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족보가 바뀝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던 원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새로운 족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가 아닙니다. 술, 담배 해도 새 생명 얻는 것,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무관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지옥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술 먹고 담배하면은, 담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잡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교를 열어서 성경 신학교를 열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쉴 때에 긴 담뱃대를 가지고 처마 밑에 꼽아놨다가 다 빼가지고 담배를 빼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 담배가 연기 난 것처럼. 그리고 수업 마치고 집에 가다가 주막에 들려가지고 술 먹고 또 싸움 박질하네. 그러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술 담배 금해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술 담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다 나중에 내가 실컷 다 하고 마지막에 내가 와서 예수 믿겠다. 그럼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술 담배하고 아무 상관 하세요. 괜찮아. 여러분, 생명 얻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생명 얻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새 사람 됐다는 말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족보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사망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나라인데 모든 죄는 법에 근거해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무조건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케네스 베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인데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을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석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북한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법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될 것은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라고 하면 사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법에 호소하고 소송하는데 어떤 때는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진짜 흉악범인데 무죄가 돼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정이란 영화를 보면 알죠. 나는 옷 벗어가지고 법정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여기도 총 맞고 여기도 총 맞고 그래서 법정으로 모여 무죄 나왔는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을 총을 쏴 죽이잖아요. 밀정. 여러분들의 죄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의 죄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세상 법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영적인 법은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에 한국 법에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군대도 안 가도 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지요. 미국 시민권을 따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미국 법의 인도를 받고 혜택도 받고 지배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사단과 지옥의 법에 영향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인 영적인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과거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게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던 과거인데 그 과거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 아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마귀니까. 자식이 당연히 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현재 문제고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지같이 바보같이 맨날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당장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가 여러 세대, 후대와 미래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언약적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몇 주간 믿음,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기도, 전도,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실 이런 것만 말해야 됩니다. 어쩌면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수준 낮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된 채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명목상으로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실제로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늘 염려, 근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고,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복음, 믿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다는 이 말은 제가 설명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축복 누리는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구원의 누림과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다. 구원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을 바르게 알았다면 한 가지,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비전을 마음껏 누려라,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비전을 마음껏 누려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마귀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지옥 권세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깊이 있게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억울해도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문제 와도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병들어도 구원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빛에 올라앉고 은행에서 자업 통보를 받아도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거리는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런데 답이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무조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마귀 종로로 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하면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교회가 이런 것을 하는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누가 어떻고 말하지 말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마시고, 심지어는 불신앙한 사람에게도 불신앙한다고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고백한다면 다 용서하고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특별히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첫째로 신분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은혜 주시는 것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의 권세를 꺾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신분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합니다. 이 땅 살아가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직접 중재에 나서고 궁금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전도, 제자,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해서 여러분 언약을 딱 가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고 나면 지구의 종말이 올 텐데 언제 오느냐? 그것은 세계복음화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예수 재림과 세계복음화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분과 권세의 누림인데 우리가 이런저런 육신적인 일, 개인적인 일, 경제적인 일, 질병, 사고, 인간관계 때문에 때때로 갈등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더 깊은 복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잠깐 동안 나에게 찾아오는 원망, 불평, 불신앙의 시간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을 줄여야 돼요. 불신앙이 길게 가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길게 가면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 불신앙에는 답이 없고 약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결국 사단 마귀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복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들의 언약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한다면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응답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가기만 하면 진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믿음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의 복음의 모델로, 구원의 모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성경적 교회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선포되어진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